끝으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내용을 이어가지고 그 결론을 내리는데요.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단순한 그 기쁨, 단순한 감정적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사단은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꼭 교회적으로든,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 그 사단의 끊임없는 그런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 대신에 이렇게 두려움 또 염려 이거 일어나기 쉬운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면서 비록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서 좋은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슬픔 가운데서 기뻐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하반절 보니까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절 그러니까 1절 그 하반절부터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말이다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전도로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바른 복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또 바른 교리 안에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교회가 완전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뭐냐면 문안 인사도 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편지의 특징이 문안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너희들이 그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가르쳐 준 것,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굳건히 서 있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이 편지 내용이 특별히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말 쓰는 것이 아니고 전에 했던 말, 전에 너에게 같은 말, 전에 했던 말을 또 그대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전에 했던 그 내용을 가리키는 거니까 또 내용을 쓰는 거니까 사도 바울도 수고로움이 없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관심은 뭐냐면 성도들이 바른 교훈 안에서 그 건강하게 서 있어가지고 그 사단의 그 역사, 특별히 유대교 거짓 교사들의 그 일종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그 손해를 안 보고 영적 손해를 안 보고 바른 그 진리 안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바른 진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반복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냐면 제가 지난주 한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설교한 사람도 지난주께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분들이야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은 지난주에 한 설교조차도
설교자가 설교 내용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특별히 이런 중요한 교리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 교육을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그것이 안전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썼는지 2절 보니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유대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제일 처음에 표현한 것은 뭐냐면 개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개들, 개와 같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개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냐면, 그들은 영적 개들이다 이런 표현을 왜 썼냐면은, 성경에서도 개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부정한 짐승에 속해요. 개라는 것은 뭐냐면 물고 찢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유대교 거짓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순수한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교사 사역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채우는 거예요. 속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제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교사라고 하지만 개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단자들 있잖아요. 이단자들, 다락방 고신계열의 이단 있잖아요. 다락방인가요? 뭐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완전히 개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갈라져 나왔잖아요. 얼마나 음란하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그런 거에다가 잘못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영혼도 손해 볼 뿐더러 물질까지 손해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행악자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들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겉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뭐 성경대로, 그 다음에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냥 교회를 잘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은 분간이 안 가요. 자녀들한테도 교회 이렇게 출석하는 거 보고 가면은 제가 이제 교회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양력이라든가 또 그런 거, 거기 교회 홈페이지 보면 대충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아요. 어떤 교회인지 안다고, 어떤 흐름인지, 이것이 오순절 계통인지 아니면은 짬뽕인지, 그 대충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 왜 아빠는 이 교회도 교회고 저것도 교회인데 왜 아빠가 그렇게 정죄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일한다고 해서 다 선한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런 교회 안 가는 것도 복이고, 또 그런 교회를 분별하는 것도 복이고, 또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듣는 것도 복이에요. 행악자들, 겉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이런 자들 가운데서 자유주의자들이 제일 많아요. 자유주의.
율법주의다. 그러니까 그 보수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그 율법주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자들이 뭐냐면 겉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님들을 방종으로 이끕니다. 방종.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들을 조심하고, 그다음에 행악자들을 조심하고, 그다음에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나요? 여기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손할례당, 그러니까 할례.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들은 일종의 그들의 그 주장이라든가 그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일종의 조롱을 하는 거죠. 그들은 단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됐으면 이제 그 구약의 할례가 예수님께서 세례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은 이제 두 성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거고 피는 성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성례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이제 언어적 유희를 써가지고 몸을 절단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몸을 절단하는 그런 존재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할례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안전한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이 뭐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맨 먼저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그 교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통이에요. 사도들의 전통.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통이다. 이것은 뭐냐면 신구약 66권, 신약 27권입니다. 성경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전통 위에 2000년 교회사 가운데서 여러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여러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교리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뭘 선택을 하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영국에서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그걸 이제 장로 교리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든 장로 안수를 받든 여러분들이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선서를 해요. 선서할 때 보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우리는 우리의 신조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앙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른 교리 안에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요리문답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요리문답 하는데 이게 한 200문까지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 3분의 1 나갔어요. 200문 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좋은 게 이제 지금 우리 우리 구역공과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것도 있고 한데 그냥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다시 해도 돼요. 갔던 거 1번부터 또 다시 해도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 교리에 입각한, 또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큐티, 그 만나는 분들마다 큐티, 그러니까 요즘 그 세대의 성향이에요. 큐티를 좋아해요. 또 큐티 해줘야 그 교회가 사람들이 그런 걸 모임 갖길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큐티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 큐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큐티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날 아침에 읽은 거를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감동을 받는 그 성령께서 감동을 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성경 읽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중생한 성도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웬만큼 파악을 해요. 그러나 완전히 파악이 안 돼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 이제 성경 교사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목회자의 그 설교에는 은혜를 못 받는데 큐티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큐티 중심적 교회를 하는 교회들, 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성경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자기 생각에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안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는 거.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냥 그 만약에 지역을 이동해 가지고 교회를 갔었을 때 바로 등록하지 말고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했나, 그 다음에 교단이 바로 됐어도 교단이 개혁주의 교회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뭐 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개혁주의 교회를 가야 됩니다. 개혁주의는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고신, 그다음에 총신, 합신, 또 그다음에 우리 개신 측이라든가 개혁주의 하는 데가 있어요. 또 대신 측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학 공부는 제대로 하죠. 신학 공부는 제대로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또 개인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개인이 문제. 교단은 괜찮은 교회인데 개인이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 목회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 그걸 계속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 교회가 진짜로 바로 하는 교회인가 그거 해서 그게 이제 정확히 그 검증이 되면 그때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동안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그렇게 그 신앙생활, 함부로 그 일꾼들을 믿는다든가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개들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배 채우는 개들. 그래서 이게 너무 목회자가 잘 먹어서 배 나온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영적인 의미긴 한데 이게 하도 잘 먹으니까 좀 탐욕스러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여튼 꼭 그건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행악자들, 그다음에 이런 할례, 의식, 그러니까 오직 복음인데 오직 믿음인데 거기에 이제 그 의식주의를 이렇게 같이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을 조심하라. 딱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런 존재들을 조심하면 돼요. 3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그 유대 거짓 교사들, 특별히 할례를 외치는 그런 유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도 비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짜 할례파는 뭔가, 진정한 참 할례파는 뭔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신약 시대 할례파, 신약 시대 그 표피를 자른다고 해서 할례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외형적 할례가 아니고 내면적 할례를 해라. 로마서의 표현대로 너희는 그 외적 할례를 하지만 이면적 할례를 하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표면적 할례를 하지 말고 이면적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이면적 할례는 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약시대 영적으로 할례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중생해가지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약시대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할례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중생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가 받은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침례교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유아 세례는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줘도 되는데, 그러나 진정한 할례는 뭐냐면, 진정한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이 받는 그 세례, 받는 할례, 그것이 진짜 할례다. 참 할례는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파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면은 여러분들은 할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행위 중심적 신앙생활을 했다. 그건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외형적 할례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2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 참 할례파인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데 자기 행위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 할례 있다. 이 사람들이 자기 할례 있다는 거 자랑했잖아요. 나는 내 몸에는 할례가 있다. 아니면 나는 무슨 직분이 있다. 아니면 나는 어떤 그런 봉사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러면 참 할례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참 할례파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 거기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 5절 보게 되면, 다음 주 살펴보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엔 이런 그 자랑거리를 가지려고 그가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육체 할례파고,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뭐만 자랑하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진짜 할례받은 사람들, 참 할례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당연하죠, 여러분들.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오직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다. 그것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곧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했거든요. 육체 뭐냐면 나는 할례가 있다, 이렇게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어요. 오늘날 따지면 나는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 유아 세례 받았다.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 유아 세례 받은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가 받은 유아 세례는 육체입니다, 여러분들.
그 외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을 때 그 유아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짜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성인이 돼서는 뭐하면 입교를 하잖아요. 입교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믿어질 때 입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장로교 입교는, 그러니까 보통 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이상 되면 입교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중생했는지 그거 모르니까 그냥 한 중학교까지 신앙 잘하면 입교를 시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은 입교 같은 경우는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에 한해서만 입교하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예. 진짜 참 할례파, 영적인 할례파는 누군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할례 받은 거 신뢰하지 않고 내 공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이다 그거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심을 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오직 은혜로,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만 자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들 요약을 하자면은,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참된 기쁨은 주 안에 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적 종교 행위나 혈통,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를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외적 종교 행위 가지고 안 돼요. 아니면 뭐 유대인이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뭐 기독교 집안이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할례는 뭔가? 참된 할례는 성령의 역사다. 참된 할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참된 할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그 주요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